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14장에서 끝나는데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좀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그래서 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즉 키프로스 섬으로 갔지요.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을 했고 이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심한 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여기 지도에도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저 위에 내륙 쪽으로 올라가서요. 버가라는 곳으로 갔었는데요.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한 마가가 이쪽에서 갑자기 무슨 일인지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만 계속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쭉 올라간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이 그렇게 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인데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 아래쪽에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치유를 했었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러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20절에서 더베로 갔다고 했는데요. 더베는 이 동쪽에 있는 이쪽 더베이죠. 이 더베라는 곳이 말하자면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이 더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있었던 이 시리아 지역에, 이쪽 동쪽의 시리아 지역에 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동쪽으로 육로를 따라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육로를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경로를 되짚어서 가고 있죠. 근데 왜 되짚어서 간 거예요? 그 이전에 세워놓았던 그 교회들이 잘 서고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버가까지 갔는데요. 여기에서는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안탈리아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아탈리아 여기에서 배를 타고 쭉 해서 동쪽에 원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둘이잖아요. 이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어느 안디옥인지를 구분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어느 안디옥인지를 좀 구분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직까지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인데요. 루스드라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지금 서울 대전 거리 정도의 그 거리를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핍박도 적극적으로 하는지 달려와가지고 돌을 던졌대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거의 죽은 사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큰 상해를 그렇게 입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 때문인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렇게 돌을 맞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한 게 있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24절에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을 5번이나 맞았고 25절에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이게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돌을 맞으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주 짧게 적어놓은 이런 말들이지만은 상당히 숙연해지고요. 우리는 참 온실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제자들이란 말이 여러분 20절부터 시작해서요 23절까지 매 절마다 나와요. 한번 제자들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0절에 제자들, 21절에도 제자들, 22절에도 시작하는 말 제자들, 23절에도 첫 부분에 제자들 그렇죠. 근데 각 지역마다 이제 제자들이 생긴 겁니다. 복음의 제자들, 그걸 배운 사람들이 또 회심하고 믿고 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20절에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랬는데요. 아마도 이 제자들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5일 후 말씀인데 5일 후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제자들에게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볼까요? 네. 사도행전 16장 1절에요.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제자가 된 것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때 회심을 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때의 일들을 상기하면서 또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 보시면요.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사실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세상과 거꾸로 흘러가는데 핍박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핍박도 없이 복음만 전하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죄악된 흐름이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거꾸로 솟구쳐 올라가는 연어처럼 가다 보면 힘이 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기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도보로 시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쉬운 길을 마다하고 지금 다시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동네로 지금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사실 이해되기 힘듭니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3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다시 택하는, 그래서 그 위험천만한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다시 간 것이고, 또 23절에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라는 표현 자체가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4절에요.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이게 안디옥에 있는 그 동네인데요.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25절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아탈리아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그 항구였는데요. 26절에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그렇네요. 그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의 안디옥과요 26절의 안디옥은 다른데요. 21절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26절의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즉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26절 계속 보시면요.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건데요. 이제 그 일을 성취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을 성취한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그 일이겠죠. 그 일. 우리가 어떤 선교활동이나 전도활동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성취하였다. 특별히 성령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성취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그 일이라는 건요, 그 이전에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인데요. 13장 2절로 가보세요. 13장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아직 그 안디옥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13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지금 성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4장에 27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 여기에다가 별표 쳤습니다. 진짜요. 보여드릴까요?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28절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27절에 그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랬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바울이 계속 씁니다. 이때 뭔가 그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이 막혀있던 것을 확 열어놓은 그 경험이 마음에 크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서신서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요.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큰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들이 마음을 연 것을 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로 가게 되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는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그냥 열려있는 어떤 것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단하게 아주 굳게 닫혀있던 어떤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분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전도자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닫힌 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있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는지, 얼마나 슬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문을 두드릴 때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치 복음을 전도하는 걸 심판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공감해 줘야 되겠죠. 이 믿음의 문을 연다, 또 마음의 문을 연다, 전도의 문을 연다, 이런 표현들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날입니다.